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에 깊은 울림을 주는 말씀의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품어왔을 질문에 대한 답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과 복음, 준수와 은혜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구약의 엄격한 율법과 신약의 따스한 은혜는 서로 다른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하나의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서로를 비추는 빛과 그림자 같은 것일까요? 오늘 이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기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지금 듣고 계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깨달음을 준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은혜의 말씀을 주변의 다른 영혼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복음의 씨앗이 되어 어딘가에서 힘들어하는 또 다른 이에게 희망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임을 선포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은 폐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지키기 힘든 율법을 우리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 조금 더 쉽고 부드럽게 만들어주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오해를 넘어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 그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왜 하나님의 율법이 영원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친히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율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그 본래의 의미가 더욱 깊고 완전하게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단순히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율법의 영적인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행위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 악한 말을 내뱉는 것 또한 그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행위만을 죄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과연 율법을 약화시킨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이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생각과 동기, 마음의 중심까지 다스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임을 보여주심으로써 율법을 더욱 높이신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손과 발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상상, 욕망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함을 가르쳐주는 영혼의 나침반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이 사랑에 있음을 밝히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10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 바로 이 두 가지 사랑의 계명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가지의 복잡한 계명 대신 2가지 사랑의 계명만 지키면 되니 훨씬 쉬워졌구나. 하지만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오히려 눈에 보이는 행동을 금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높은 차원의 순종이며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완전함의 경지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율법의 기준을 낮추신 것이 아니라 그 숭고한 본질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그분의 삶 전체를 통해 율법을 완벽하게 살아내셨습니다. 그분의 삶 속에는 단 하나의 죄도 율법을 어긴 흠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온전히 지키심으로써 율법이 얼마나 거룩하고 선한 것인지를 친히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저는 당신의 말씀에서 저의 의무를 읽지만 당신의 삶 속에서는 살아있는 글자로 쓰인 율법을 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율법이 영원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율법 자체가 영원한 진리, 즉 옳음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옳은 것은 언제나 옳고 진실은 언제나 진실이며 거룩함은 언제나 거룩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달라져도 거짓말이나 도둑질, 살인이 옳은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기에 그분의 성품을 반영하는 도덕법 역시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완벽한 율법을 조금이라도 바꾸신다면 그것은 마치 스스로의 완전함에 흠집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셨다가 나중에 실수를 인정하고 기준을 낮춰주시는 분이라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위해서도 영원해야 합니다. 율법을 바꾸거나 약화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 영혼의 상태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거울 앞에 서야만 우리는 자신의 얼굴에 묻은 얼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 앞에 설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율법이라는 거울이 흐릿하거나 왜곡된다면 우리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구원자의 필요성 또한 느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우리를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이토록 완전하고 영원한 율법을 연약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대답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에 복음의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율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주체는 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죄에 대해 죽음이라는 정당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지었기에 죽음의 형벌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죽음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완벽한 순종의 삶을 사심으로써 우리를 위해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완벽한 의를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단 한순간도 율법을 어기지 않는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의를 마치 우리의 의인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짜신 눈부시게 희고 완전한 위의 옷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은 이제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 새로운 본성을 심어주십니다. 이 새로운 본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망을 품게 합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육신 속에 살기에 넘어지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며 마침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이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올가매는 두려운 쇠사슬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을 비춰주는 사랑의 등불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더욱 깊이 감사하게 만듭니다. 은혜는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사랑으로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노예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함으로 기쁘게 순종하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더 완전한 은혜로 인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깊은 사색의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